오늘 본문 예레미야 7장은 성전설교라는 그런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6번째 시간 참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2절에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곧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 파괴될 거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바로 이 성전 파괴될 거라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예레미야 26장에도 나오는데요. 바로 이 설교 때문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설교는 목숨 건 설교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지 않는가? 예레미야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본다면, 예레미야의 눈으로 오늘날의 교회들을 본다 그러면 이거 교회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는 국가적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둡고 불안한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만은 이방인들이 공격을 해와도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마지막 보루 같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만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3번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계시고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성전이다. 삼창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성전만은 꼭 지켜줄 겁니다 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 뭐라고 얘기하죠? 거짓말. 그냥 단순히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 오늘날로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나 구원 받았어,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런 막연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밖에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삶을 살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억압하고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면서 교회 안에만 들어와가지고 나 구원 받았어, 나 예배 드리잖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어떻게 됐죠?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성전이 폐기됐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은 건물일 뿐이에요. 이 건물이 하나님을 모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참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성전은 폐기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참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건물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이사야 66장 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야? 건물을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건물은 건물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참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의 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우리 모두 말입니다,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자기의 일상생활을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릴 때만의 모습이 아니라 예배 밖에서의 모습, 이 삶 전체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삶은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을 많이 바쳐도 쓸모없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히고 모독하는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돈이 부족해서 헌금을 드리라고 하시겠습니까? 마음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드리는 것, 그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잖아요.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5, 6, 7절입니다.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로 잡는 겁니다.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웃 사이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6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들, 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압제하지 않고 못살게 굴거나 무시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고, 무죄한 자, 죄 없는 사람 피를 흘린다, 살인하는 거죠. 이거는 폭력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오늘날은 누가 뭐 그렇게 우상을 따라가겠어요? 돈이 우상이죠. 돈 따라가면 우상 삼는 것이죠. 이건 화를 자초하는 겁니다. 스스로 망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삶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돈은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내가 맡겨도 되겠다 라고 하면서 주시는 거죠.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돈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속일 생각은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진정 그 돈을 가치 있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점점 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넓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더 큰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9절입니다. 온통 죄를 다 짓는 거예요. 별짓 다 해. 도둑질, 살인, 그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거, 돈이, 사람이, 인기가, 명예가 우상이 되고, 그래 놓고선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교회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 지으면서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겠지, 죽으면 천당 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삶을 살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설교하고 나서 계속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좋은 말 좀 해주지. 그래도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교회에 왔잖아요. 그럼 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넘치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민족 다 잘 될 겁니다. 좋은 말 좀 해주면 어때요? 해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망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복 받는 겁니까?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명을 따라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들 양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힘없다고 억압하지 말고 차별 없이 사람들을 존중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도움을 베풀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했으면 일한 만큼 연봉 받아야 되잖아요. 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줄 때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을 베풀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복이 임한다니까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선포예요. 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이 망했다니까요. 안타까운 거예요. 예레미야는 누가 이런 말을 전하고 싶겠어요. 하나님,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이 말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저 핍박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저 이제 이런 말 하기 싫어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안 하면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울부짖음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죠? 예레미야? 이 애가라는 건 슬픔의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이 망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망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가슴 아픈 그 마음 선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오늘날 교회를 향해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말만 잘하고 삶은 엉망이고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 밖에만 나오면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하고 뉴스를 보면 민망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비리와 온통 죄악 가운데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어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때 많이 나타날까? 이 가슴 아픈 현실. 예레미야가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교회 밖에서는 엉망으로 죄 지으며 살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예배만 드리며 나 구원받았다라고 찬양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겠는가? 예레미야 이렇게 외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12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실로를 직접 갔었습니다. 실로는 이제 지역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정하신 처음 장소,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자 이 실로는 더 이상 성소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으면서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실로라는 장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거룩한 곳, 성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자 하나님께서 실로라는 성소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성소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를 알면서도 기억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할 거라고 밖에서는 마음껏 죄를 지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외치는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기억하라고. 예루살렘 성전 무너집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못하고 다 무너져 내려 버립니다. 건물은 건물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참 성전입니다. 역사를 잊으면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기억하면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이어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 같은 말씀입니까?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떨어져야 하는데 왜 그 모양으로 살고 있느냐는 예레미야의 날카로운 비판, 목숨 건 설교가 웬일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어전도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너 다 잘 될 거야. 헌금만 많이 해. 헌금만 많이 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밝은 미래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종입니다.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그 넘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몇 명한테 하는 것 같습니까? 한 100만 명 앞에서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이미 된 것처럼 설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미 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건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게 작은 것 하나도 늘 하나님 앞에 조심하면서 죄 짓는 걸 좀 조심해야 돼요. 죄 짓는 걸 부끄러워해야 돼요. 내가 이래도 되는가? 자꾸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목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성도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자꾸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줍니다. 가난한 자 도와주셔야 돼요.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돈이나 사람, 명예나 다른 물질 우상으로 삼지 마세요. 망하는 길입니다.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 이어전도회와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의 참 성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참 성전으로서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복을 실제로 누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